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른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자주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를 만나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항상 성령님을 찾는 사람은 문제와 환난 앞에서 성령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삶이 바빠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면 과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 짧은 신앙생활과 목회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나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문제나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문제와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되어만 있다면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충분히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면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때론 실패의 순간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에게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환난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어업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낙심하여 돌아오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느라 분주해서 내 자신이 말씀에 갈급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에 대하여 갈급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죠. 정말 그렇냐?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처럼 부유하거나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를 보면 어떤 시절이냐? 참 힘겹게 살아가던 시절이에요.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은 그런 순간들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능력을 얻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갈급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가진 것도 부족했지만 말씀의 은혜를 알고 나누고 섬길 줄 알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돈입니다. 부족하게 자라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은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자손들의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참으로 생각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조건 돈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힘들게 살려고를 안 합니다. 물론 일부러 힘들게 살 필요는 없죠. 그러나 때로는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힘들게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면 감당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볼 여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공,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갈 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먹고 누리는 삶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기만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졌는데, 우리들 자손들의 삶은 너무나 좋아졌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죠.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던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보람이 있으면 힘도 나고 기쁜 법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했어도 보람이 없으면 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냥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또 때론 귀찮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까지만 한 그런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밤새 고생했으니 어서 집에 가서 쉬고 답시 밤에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빨리 그물도 씻고 혹시 떨어진 데가 있는가 손도 봐야 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밤이 지나고 해까지 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그 시간도 한참이나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그 시간이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는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이미 해가 뜬 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나 마찬가지예요. 단연간의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건 매우 어리석고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어부로서 경험도 없는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의 대답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냐,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배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매우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곁에서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에게 특별한 느낌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접 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이런 대답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랬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 말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족이 달린 거죠.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긴 했어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한 적극적인 순종은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한 순종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쩌면 황당하고 어리석은 이 요구에 거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들어도 무시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했다면, 내 경험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피곤하니까 지금 빨리 가서 자야 됩니다. 얼른 좀 배에서 내려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고기 잡으려면 저 어서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이 시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입으로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으로는 전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말씀을 사모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마지못해 한 순종이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도 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마지못해 한 순종이라도 그물을 던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물고기가 얼마나 잡히겠어? 분명히 헛탕일 거야. 잘해야 한두 마리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물을 들러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져 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말하자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테랑도 못한 일을 목수가 해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들 예수님보다는 뛰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신앙인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일, 이건 나의 전문 분야라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여도 이 일을 하기 전에 더 뛰어나신 주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생각들, 내 경험과 지식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어요. 결국 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으로 부를 때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높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선생님이신가 보다, 랍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랍비여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주여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제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어요.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록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런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도, 피곤하고 낙심해 있는 것을 뻔히 아시고도 다시 깊은 곳으로 가자,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싶으셨고,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장차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피곤하다고 핑계하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찢어질 듯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런 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또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질병의 문제도, 삶의 미래의 문제도, 재물의 문제도, 관계의 모든 문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